이 시간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영감의 글은 기록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삶 속에 실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 인간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사단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또 잘 준비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자, 그럼 사단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을 믿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사단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단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딱 한 가지인데, 사단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없습니다. 바꿔 말해서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없다면 우리는 사단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 딱 두 무리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두 무리로 나뉘어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어질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어질까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어질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은 딱 두 무리로 나뉘어질 것인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닮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무리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닮고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징조들이 정말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예수님의 오심을 막기 위한 준비일까요? 성경 진리를 많이 아는 것일까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환난의 때를 준비해서 한적한 곳에 시골 땅을 마련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 개혁도 중요하고 시골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골 생활하고 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왜 우리가 건강 개혁을 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연구합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닮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그 모든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살면 어떻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닮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바로 하나님을 닮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준비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셨던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우리로 갑자기 변화되어 하나님을 닮게 하는 그러한 기별이 있을까요? 어떤 집회나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면 갑자기 변화될까요? 갑자기 환난이 오면 우리가 준비하게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진리를 알고 엄청난 예언이 우리 주위에서 성취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닮게 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살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쉽고 단순한 것들입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 45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단순하지만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앙망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라봄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은 지성적 본성의 법칙일 뿐 아니라 영적 본성의 법칙이기도 하다. 사람의 마음은 숙고하도록 허락된 사물에 점차적으로 적응된다. 그러므로 마음은 습관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에 동화된다. The Great Controversy라는 책 555페이지에 나온 기록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처럼 변화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가장 확실한 지도서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고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글들을 읽고 또한 유튜브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연구해야 하며 말씀 속에서 내 개인의 하나님과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성경의 지식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아름다운 성품을 바라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 길을 잃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힘을 잃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닮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정말 깨어나길 원한다면, 정말 준비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힘이 있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할 것이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되게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장면들은 우리의 깊은 생각과 묵상의 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의 모본이시며 구주이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모방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할 때, 특별히 집에 혼자 있을 때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그 말을 하고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그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길가에 핀 작고 예쁜 꽃들을 바라보면서 또 집 주위에 다니는 사슴들과 또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렁찬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또 번쩍이는 번개를 바라보면서 또 끝없이 펼쳐진 높고 넓은 산맥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심 가운데 살고 계시다면 조용하고 한적한 천연계 속으로 여러분의 거처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TV나 휴대폰이나 인터넷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도 정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항상 우리의 첫 번째 일이자 마지막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의 성품을 개발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바로 시련과 고난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성품은 개발되고 강하게 되며 흔들리지 않게 고정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제 됐다 하고 꽝꽝꽝 인을 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애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는 우리의 성품에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시험 가운데서도 굳게 서는가를 입증하시고자 시련을 허락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보시고자 시련의 장소로 인도하신다. 많은 사람은 시련을 통해 명백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될 성품의 특성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품성 개발을 위하여 그 환경에 있도록 허락하셨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게 되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우리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굴복과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없이는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백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굴복과 순종이 없이는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자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과 부족을 지적할 때 거기에 겸손히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행할 바를 가르쳐 줄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흠정역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면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를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이웃을 위해 한 번 더 봉사하고 그냥 지나쳐 갈 수 있는 때라도 용기와 위로의 말을 한마디라도 더 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묵묵히 견뎌내야 하는 때가 있지만 때로는 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열렬히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서 천사는 앙겔로스, 즉 기별자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큰 권세를 가졌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 진리의 기별에 동반되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의 영광으로, 즉 기별자에게서 나타나는 영광의 빛, 성품의 빛으로 땅이 환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환하게 비추게 될 그 진리의 빛은 기별자,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빛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출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당신의 백성에게서 완전히 재현될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강림하시게 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바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라고 영감의 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지체되는 이유는 어떤 예언이 덜 성취되어서도 아니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지체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재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이 촉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가치 있고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두 무리로 나뉘어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닮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남은 무리입니까?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그들의 성품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무리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온 땅을 환하게 할 그 마지막 진리의 빛,
하나님의 성품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고자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순결하시고 아름다우신 성품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닮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죄됨과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저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